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많이 행복합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 강병수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김도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따뜻하게 환영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마친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덕스러운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예, 그런 음식은 없습니까? 가장 덕스러운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음식 이야기하는데 말씀 이런 분은 센스 있으신 분인데 된장이에요. 된장. 이런 된장이 아니고 된장이에요. 된장. 여러분 된장의 독특한 특성을 가리켜서 5덕으로 설명한 문헌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심입니다. 단심. 다른 맛과 섞여도 제 맛을 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항심입니다.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정심입니다.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다름 아닌 선심입니다. 선심. 매운맛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심입니다.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맞습니까? 예. 역시 이쪽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된장의 이 오덕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내 인생이 이런 된장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발음이 잘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걸 봐야 합니까? 저 정도는 안 봐도 우리 다 외울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는 게 뭘까? 생각하는 중에 바로 이 가장 덕스러운 음식, 된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된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된장과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덕스러운 삶, 덕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제가 당신에게 덕을 끼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뭐가 그래 즐거우신지.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덕스러운 삶, 덕을 선전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한번 찾아서 화면 보고 읽으실 터인데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스러운 삶, 그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선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이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심된 교회였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 보여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호하고도 책망하는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지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들에게 꼭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7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정말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덕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7가지 원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진단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는 삶. 한 번 더 합시다.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뻐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말은 번영, 안녕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육신적으로 번영하고 안녕하고 잘 되는 그런 삶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즐거운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늘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섰는데, 일꾼으로 섰는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김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적어도 내 안에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번 뭡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진단하는 첫 번째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야 기쁘죠.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기뻐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찾아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의 안정감을 두고 그 그리스도 안에 안정감을 두었던 삶이 내 안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사업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일터가 내가 꿈꾸고 생각한 만큼 되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대학 4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더 대학원도 가고 그렇게 준비했지만 여전히 취업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삶의 지표들은 더 악순환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로 불리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나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걸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기쁨은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기쁨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좋은 거 있을 때 웃을 줄 다 알아요. 좋은 일 생기면 당연히 웃죠, 여러분. 아이고, 선물 하나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를 반지를 줬어요. 저는 10캐럿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큰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할 때도 이러지 않겠어요? 어? 아니, 밑에 가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렇게? 에? 아들이요 서울대학 갔어요, 하버드대학 갔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혹시 우리 애 어느 대학 간지 알아? 왜 안 물어보지?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여전히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내 관계 안에 틀어진 것이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식과 내 부모가 마치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행복한 일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만족스러워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서로가 감싸 안고 보듬어 안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기쁨이 이 성전을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기쁨 메이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케 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온전케 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을 정돈하라, 개선하라 하는 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적어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혼란과 분쟁 그리고 여러 죄악된 일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난 뒤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증이 있고 내 몸이 썩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기꺼이 제거하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울산 동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는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라는 거예요. 리폼한다는 말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 자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그것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기준하여서 우리는 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남성교회로 여전교회로 모이고 내가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그 모든 날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이 몸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린 그렇게 물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삶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래도 열심을 내야 되지.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육의 철학으로 저는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원수 사단과 영적인 대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과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로 세워지는 균형 잡힌 삶,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다름 아닌 위로가 있는 삶,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가 있는 삶, 위로가 있는 교회.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시입니다. 김영환님의 동시인데요. 울곳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저는 이 시를 처음 접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할까? 그런 거 전혀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울어야 될 때, 통곡해야 될 때, 슬퍼함으로 가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이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크나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들을 함께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나도 내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셨기에 나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권면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 속에 권면, 권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방금 앞서 말씀드린 온전케 되며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보면 막 떼쓰고 울고불고 그거 안 해주면 막 당장 죽을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이제 아마 장가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유치원생 때 어떻게 했냐면 뭐 안 들어주면 머리를 막 벽에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땅바닥에 들어받고, 그리고 막 마트 가면 안 해준다고 들어눕고. 자, 지금 장가간 그 아들에게 네 그때 그랬지 이래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요? 이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온전케 되고 자라가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면 내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위로에는 분명한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온전케 되는 삶을 기대하고 꿈꾸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 삶이 위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덕스러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